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이 건강이 또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원래의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전의 모습처럼 활발하게 복음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오니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세세명 가족들이 영상의 매체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대하고 함께 마음속으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순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직접 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기도하라 강조하셨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분명히 그 방법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가르침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따라야 할 사실 영성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런 기도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건을 쥐고 있는 건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그 기도를 통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통해야지만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매일 뭐 요즘 그 손흥민 선수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루에 1000개씩 공을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1000개씩 공을 차고 말이죠. 그게 그냥 한두 번에 해온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내공이 쌓아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시간 지켜서 하루를 빠지지 아니하고 늘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술술 풀려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꽉 막힐 때도 있고요. 그게 다 우리의 감정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는 거야.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야. 그게 기도가 오래되면 직책이 아무리 없어도 내공이 신앙적인 내공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기도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늘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만큼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실 주기도문은 늘 말하지만 예배 끝날 때,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만 하고 마는 거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 즉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 때 그때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형편 위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어서 점점 성숙해지면, 아니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이게 사실 무엇인지든 모르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뭔지도 몰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기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의 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양식, 이 양식은 원어의 알토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떡을 의미합니다. 떡, 우리에게 떡을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서의 떡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셨거든요. 먹는 것도 떡이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떡은요, 정말 생명의 떡이었고 참떡이었고 생명을 주는 그런 떡입니다. 그게 주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양식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양식으로는 말로 이걸 번역을 해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떡의 의미는 바로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 말씀하신 떡은 곧 예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생명이라도,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떡의 주 내용은 한 생명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양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즉 우리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요. 물론 이 가운데 육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휩싸이지 말고 육의 양식에 그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갖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 단어가 일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세메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필요한 일, 그날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런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이거는요, 실제로 살아있는 음식을 얘기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 살게 하는 음식이죠. 즉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음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 곧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음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본래의 그 의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인데 매일매일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그런 음식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과 가까이 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령운동파가 잘못 들어와서 성령파가 무슨 막 뜨고 기도하고 방언만 하고 뭐 은사를 내밀고 뭐 그래야지만, 근데 그거는 분위기를 타거든요. 시대별로 분위기를 타요.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과 친해져야 되고요, 가까워져야 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물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는 누구든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성령 공부 시간에도 이건 삼위일체야 믿어 그럴 수밖에 없는 성령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성령이 필요하냐, 그분이 하나님이지. 물론 다 마찬가지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성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잘 간직하고 친해져야 해요. 성령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등이 전기가 들어와 바깥에서 들어와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역사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속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에 많이 이 성령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여기 일용할, 이 일용할이라는 뜻은 매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건 한순간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우리 몇 분만 쉬어도 죽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쉬지 말고 떨어지지 않고 유지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가 늘상 하지만 정말 귀한 의미,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약에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 먹는 것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먹는 거 이제는 그 먹는 거가 특별히 뭐 더 먹어야 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러는 건가? 물론 물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결코 작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럴 때 이 세상을 비판하는 일도 미워하는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쉬운 그런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뭐 혼자 계시고 하는 그런 잠깐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 가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자체이세요. 그분은 누구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걸 하기 위해서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성령님을 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내 취미를 따르고 싶고 내 욕심을 부리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고 늘 일용할 양식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요 나 자신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죽이고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살았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성령을 살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그게 남아있으면 내 것이 남아있으면 성령이 살아나는 데 많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늘 져요. 늘 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날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부단히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의미 속에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기도에 힘을 주시면 그 기도한 대로 그 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고 그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즉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는 못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말들, 생각들, 비판하는 그런 생각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 늘 나를 내 자신의 성령의 능력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살아야 돼.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또 사람 만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고 그러는 말들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치 못한 일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냥 금방 나와요. 내가 뭘 해? 할 수 없다는 말이. 나는 주저하고 형평상 나는 하지 못한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우리의 생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알아야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기를 많이 알아. 그러나 선뜻 내가 남을 도와줘야 살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나누어줘야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요. 대접받기 백 좋아하고요. 먼저 그러거든요. 알긴 알아.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중간이라도 잠깐 이렇게 그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도 알려주시고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기도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힘을 얻고 우리 약간 약해졌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허리를 메고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히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나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약해지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양식을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더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죄의 그런 위협 속에 당당히 일어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청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일어나 주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분연히 일어나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기도의 힘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